반갑습니다. 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초청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분들을 지금 함께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에도 우리 초청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돕는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또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거기 계셨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이 혼례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머니는 지금 그 혼례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하는 그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인 잔치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미리 갔고 지금 거기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결혼잔치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혼주가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고 미국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초청합니다.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초청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다 하고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혼례의 시기에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도중에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례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마치 호남 지방에서 잔치를 하는데 홍어가 떨어졌다, 홍어회가 떨어졌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신랑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가 이제 뭐라 그럴까, 기쁨의 잔치가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남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바닥을 쳐서 포도주가 이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른 야 마트에 뛰갔다 와서 포도주 좀 사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마트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결혼식의 기쁨이 깨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냐? 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도움을 청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로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로 임신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시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굉장히 긴장했겠죠.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가슴에 싹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가 했던 말을 전달해 준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이 예수가 메시아와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목자들이 와서 이 마리아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내용도 이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3명도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말해준 그 내용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결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가 이 어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해주는 그 이야기도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단순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캠퍼스 금요일 날 금요 찬양 기도회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믿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이 생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신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와우.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아들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한 것은 경어입니다. 경어. 마담 이런 뜻입니다. 마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친밀감이 있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여, 마담 이렇게 부른 것은 경어를 쓴 거지만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30세가 되어서부터 공적 생활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리아가 아들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아마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동생이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생하고 통화할 일이 있거나 카톡할 일이 있으면 아우 목사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주인이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손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왕으로나 주인으로 온 게 아니고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은 나를 도와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집에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타깝지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대에서 사역할 때 동의대 학교를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올라가는 입구가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하루는 학교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차에 타더니 시동을 걸고 차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부응하는데 뒤로 가고 부응하는데 뒤로 가고. 요즘 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 차들은 경사지면은 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아마 이분이 초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정말 조금만 더 밀리면은 이제 비싼 차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너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제가 웃으시네.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는 내가 눈을 감아도 차가 알아서 간다 그랬습니다. 요즘 눈 떠도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 차를 타고 제가 붕붕 하고 바로 차를 뺐습니다. 이분이 얼굴 확 펴지는 거예요. 제가 차를 저쪽 안전한 곳에 차를 대고 그분에게 차를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안타까운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던 삶의 보호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제 삶의 보호자의 주인으로 왕으로 앉으시고 좌정하시고 저의 생애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의 보좌를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 같은 내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나냐?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왕의 의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쭙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제가 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여쭙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공휴일이 지금 연달아 있는데 제가 놀러 갈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하루는 아내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하루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같이 읽고 찬양도 같이 하고 하루는 같이 여행을 갈까요? 이렇게 여쭙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요? 이렇게 여쭙고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계획 세우고 살아가는 거, 이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왕이 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계세요. 이런 모습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이 PPT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다. 웃자겠노 내 인생 이거. 이 어려운 문제 다 어떻게 해결하겠노. 고민 잔뜩 하고 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그 왕자를 넘기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와우. 삶의 보좌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 삶의 보좌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다스려주시고 저를 인도해주세요. 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뭐냐?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지금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내가 도움은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내 생각과 맞든 내 생각에 맞지 않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인들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정결 예식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아 담습니다. 또는 흐르는 물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그거를 모아놓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물로 손을 씻고 그 물을 떠서 발을 씻습니다. 또 밥을 먹을 때는 그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통 든다 하는 것은 이제 평균 잡으면 100리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리터짜리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으니까 6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리터가 얼마큼 되는 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정수기에 물 꽂아 놓지 않습니까? 거기 한 1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리터지 않습니까? 600리터면 그게 3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30개. 와. 자, 드럼통도 하나 보여주세요. 기름 담는 드럼통 보셨어요? 그 드럼통이 200리터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드럼통이
세 개의 물을 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저 세 개를 담는다. 금방 담을까요? 오래 걸릴까요? 그러면 옛날에 600리터를 물을 떠다가 담는다 그러면 기껏 물 담는 게 통이 요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600리터를 물을 담는다. 여러분,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한번 살펴보고 갈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지금 주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종들에게는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물을 채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줘라. 그 혼인잔치가 망하면 되겠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채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육체로 사시는 동안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여쭈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쭙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향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채우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뜻은 즉시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즉시로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은 즉시로 600리터의 물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연회장은 잔치 벌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회장을, 잔치를 맡은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물을 떠다가 그 정결 예식에 그 돌 항아리에 담지 않았냐? 그거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잔치를 맡은 게 연회장이니까 이거를 이거를 지금 손님들에게 갖다 줄까요? 말까요? 검사를 받고 오케이를 하면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연회장에게 갖다가 한번 체크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물을 누가 갖다 붓다고요? 틴틴들 누가 갖다 붓다고? 그렇지. 잘 듣고 있네 보니까. 역시 좋았어. 목사님 한턱 쏠게. 좀 기다려봐. 지금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붓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손님들에게 갖다 줄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책임 맡은 책임자가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요? 와,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아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조금 전까지 맹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갖다 부었는데, 그걸 떠다가 갖다 주라고 연회장한테? 이게 만약에 물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 이리 좀 와봐. 그날 곡소리 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하인들이 떠다 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인들이 지금 순종의 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순종의 영. 생각해 보세요. 600리터의 물을 갖다 붓는다고요? 와.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준다고요? 와. 상식이 안 맞잖아요. 내 생각에 안 맞잖아요. 내 경험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의 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순종의 영이 있습니까? 거역의 영이 있습니까? 요렇게 하자 그러면 꼭 요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십니까? 순종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자기 생각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식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어떤 포도주가 됐냐면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저기 뒤에 보면 맛을 보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회장이 신랑이 불렀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랑을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이죠. 흥분이 돼가지고 와 신랑 이리 좀 와봐 이런 겁니다. 너무 흥분이 돼. 왜 흥분이 됐냐면 일반적으로 어느 잔치집에 가든지 사람들이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자꾸 먹다 보면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입맛도 미각도 잃어버리면 이제 나쁜 포도주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이 손님들은 지금 다 해롱해롱하고 지금 맛도 다 가고 있고 미각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지금 제일 좋은 포도주를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회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와 신랑 이리 좀 와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이 기가 막힌 포도주로 된 것을 신랑도 몰랐고 연회장도 몰랐고 그 잔치에는 모든 사람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적 주시는 것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틴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고 형통하다고 배잡고 시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부부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시험을 쳤는데 아내분은 단번에 합격했는데 남편이 떨어졌어요. 장학금 신청하는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또 치는데 남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먼저 안 되겠다. 당신이 먼저 가서 공부해라.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도 바로 뒤따라 들어갈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먼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수련회 하루 이틀을 지나다가 이제 식사 시간에 강사분하고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강사분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그분에게 여차. 저는 한 번에 붙었는데 남편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강사분이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펴서 보여주면서 기도할 틈 이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자매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거 어떤 기회를 잡고 왔는데 지금 내가 장학금까지 받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거 놓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님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남편분을 데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분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유학도 안 갔는데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잔치도 일주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잘 진행됐습니다. 중간인지 끝자락인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엉망이 될 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제 인생의 주님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내 인생의 왕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엘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생이니까. 근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한 줄인 줄 알아? 서울대 가봐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데, 연고대 가봐 얼마나 많은데 걔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천만의 말씀. 아무리 안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강아람 우리 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인생이 한 방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 별거 아닙니다. 계획 세우세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 많이 짜보셨죠? 계획대로 되던가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그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20분 전에 오셨습니까? 오셔서 눈 감고 기도하셨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제게 담기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주님도 참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제부터 기도를 참 많이 했고 1부 예배 때도 얘기해 놓고서 이거 2부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 국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행태를 보면서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광장으로 쫓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 오늘 예배 끝나고 광장으로 쫓아가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갈 겁니다. 내 울분을 터뜨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세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세요? 민주당을 지지하세요? 다른 당을 지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이 없어야 돼요. 원래 정치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예수님이 왕이라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가지 마세요.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울분을 품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우리 육체가 병이 듭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것만 보여주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자, 이 말 할까 말까 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을 품지 말고 울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비록 당장 맹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맛깔나는 그런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놀러 다니십니까?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십니까? 그 게임을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제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제 인생의 보좌의 왕으로 앉아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빚어주시는 그런 맛깔나는 인생, 기적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보좌에서 왕으로 살던 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 보좌를 넘겨드립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좌장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안정되고 복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